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결례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와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습시간에 몰려들어서 바울을 막 주먹으로 칩니다. 그 아시아 사람의 계획에 의하면 바울은 그날 거기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 천부장이 망루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일 듯이 패고 있습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들어가서 바울을 꺼내온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여러 날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압송되어서 가는데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쓸데없는 사람 죽이는데 결기를 세웠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결기를 세워야지.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사람 살리는데 앞장서세요. 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세요. 사람 죽이는데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40명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내려가는 길목에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질이,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알았어요. 천부장한테 고하니 천부장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바울을 호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참새 2마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참새 2마리를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강경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꺾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당신 이제 자리를 보존하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물 콧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을 꺾으셨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절망 중에 처박혔더라도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됐더라도 혹시 사냥꾼의 활시 안에 달려 들어가 있는 그런 처량한 참새가 됐더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는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3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다 세신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별거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찬이가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는데 1차에 떨어졌어요. 금요일날 다시 면허를 딴다 하는데 제가 태워다 주면서 일부러 천천히 가면서 얘야, 우회전할 땐 말이야 일부러 차를 정차해야 된다. 이 정지선인데 정지선에 차를 정차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뒤를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는 다시 가야 된다. 그리고 급할 거 없다. 천천히 해라. 그랬더니 딱 합격했다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알려준 대로 했다.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요. 나를 특별 관리하려고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고 계시대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족적, 모든 삶,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다 보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쭉 나를 지켜보고 지금까지도 지켜보신다. 다 세신바되었다. 여러분, 이 세다라고 하는 말은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발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대들지 못해요. 민기적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도 다 세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기적 되는 것이 죄악에 들어갔을 때도 민기적 할 때가 많아요. 딱 못 끊는 거야. 결단하고 죄악을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돼지고기에서 비계 딱 잘라내듯이 잘라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약해요. 그렇게 약해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이 내 속에 있어요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수를 세시는데 악한 수를, 회개한 수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한 수를 그것만 기억하신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한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래서 직원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 레스토랑에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그냥 스트레스를 주니까, 지배인이. 그런데 그가 주일날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일일 일선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 선을 베풀어라. 자, 그리고 월요일날 됐습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많은 손님들이 식사하러 오는데 거기에 초짜, 서빙하는 초짜가 서빙하다가 접시를 떨겨서 접시가 그냥 박살이 나고 음식물이 튀고 난리 났습니다. 다양한 것은 손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 접시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 옷엔 튀진 않았어요. 접시가 깨진과 동시에 지배인이 딱 쳐다보는 눈빛이 호랑이 눈빛으로 바뀌면서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 접시를 보지 않고 지배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쟤는 오늘 잘렸다. 근데 그 순간에 지배인 마음속에 어제 설교 말씀 들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내가 선을 베푸는데 오늘 하루에 동안 딱 한 번 선을 베푸는데 그 대상이 바로 너다. 내가 이걸 참아주지. 그리고 그 직원한테 갔습니다. 직원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해고됐다. 이까지 접시 하나도 제대로 못 든다고 불우령이 떨어질 텐데 하고 떨고 있는데 탁 가더니, 얘야 어디 다친 데 없니? 깜짝 놀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그 지배인이 그 밑에 있는 깨진 접시를 잘 주워 모읍니다. 음식물을 모읍니다. 얘는 여직 떨고 있어요. 가서 저 구석에 가서 좀 차분히 앉아있고 물 좀 한 그릇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일해라. 사람들이 별일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잖아요. 응? 우리 지배인이 달라진 거예요. 하루 한 번 선을 베푸는데 그 이튿날 또 선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우리 지배인님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고 자기가 인기가 높아져 가고, 결국은 그 지배인이 최고, 그 매장도 최고 매장이 됐지만 우리 지배인님이 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내가 선을 행한 것의 괴수를 세고 계십니다. 내가 주여 전에 나와서 헌금 드린 그 괴수를 행하십니다. 찬송 부르신 그 괴수를 세고 계셔요. 내가 행한 모든 선한 것을 다 세고 계셔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 금, 은, 동으로 만든 그런 거룩한
기구를 갖다가 술을 따라서 술 마십니다. 그런데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이 써졌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뭐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게 됐다. 하나님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너는 도저히 안 돼. 그런 인생 되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보십니다. 내가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세워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악한 일을 세워보시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서 싹 죽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사이에 혹 죄를 졌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사람한테 회개할 것 없다? 그건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또 다른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십니다. 하나님 특별한 관리를 하는 존재가 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사람을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매매되는 것, 참새가 그날 살고 죽는 것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더 나아가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가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성도가 이 땅에서 죽고 살고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성도가 죽는 것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지 아니하신 것이 없어. 특별히 사람을 존귀한 자라 했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 다윗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자꾸 파고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야,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참새가 무슨 예수 믿었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나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새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 떨어져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보냅니다. 전도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거룩한 자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이것 자체가 존귀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면 어찌하시겠어요? 이 한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사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새가 귀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장 관심 두지 않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데 참새처럼 잊어버린 바 된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들의 삶도 세고 계시다. 그들을 귀하게 보고 계시다. 오늘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의 시각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잔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참새가 두와 쌀어니에 팔리고 참새가 죽고 사는 것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주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음과 절망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저들의 발길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겼어.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